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신약성경 123페이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곧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윗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 하리이다. 다 같이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영어로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데 The Gospel according to Lazarus, 나사로 복음이라.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을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렇게 하죠. 나사로 복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스토리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 준비하기 힘드시나 왜 이렇게 쉬운 이야기들만 골라서 설교할까.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탕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반전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듯이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감히 나사로 복음이라고 명명할 정도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한 부자가 정말 아주 자색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 거의 잔치 수준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마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색옷이란 것은 당시에 로얄 패밀리 왕족들만 입는 아주 그의 존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베옷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건 뭡니까? 삼베옷이죠. 삼베는 거칠거칠한데 어떻게 곱다는 말을 붙일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번역이 조금 아쉽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세마포 옷을 뜻합니다. 우리의 명주 비단 천과 유사한 하얀 색깔의 보들보들하고 고운 그런 배가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분적으로도 그리고 그의 어떤 부유함이 대단한 것을 옷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의 연회 수준의 음식을 날마다 차려갖고 정말 사치스러울 정도로 먹고 마셨다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와 대비되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말씀 속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헌대를 앓았다. 헌대란 것, 영어로는 sores, 상처가 나서 골마 터지고 헐어버린, 심지어 종기를 뜻하는 표현이 sores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앓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히 표현되는데 covered with sores, 이 헐어버린 종기 덩어리가 몸 전체를 covered,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표현,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서 있기가 힘들어서 누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헬로우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그가 부자의 대문 앞에 cast,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구걸하라고 그를 짊어지고 와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그냥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던져버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집에서 개를 다 키웠고, 비록 똥개였지만은 개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강아지가 나면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단치는데도 막 좋아서 뽀뽀도 하고, 또 개가 손바닥을 핥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이, 퍼피들이 손을 이렇게 핥아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왜 이 장면이 심각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괴리한 생각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특별히 들개들은 죽은 사체를 파먹는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비교할 때 개에 비유하면 굉장히 언짢은데, 이 사람들에게 개처럼 취급받는다면 이건 사람 아니란 뜻입니다.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부하던 그 개가 다가와서 이 가난하고 병들어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갖고 집 앞에 던져진 이 나사로의 헐어버린 상처를 핥는다는 장면, 위생학적으로도 문제되지만은 종교적으로도 버려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순서를 서로 정하듯이 하면서 먼저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따라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의 개념에 아브람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낙원에 들어갔다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지가 죽어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묘사돼요?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부자가 죽으니까 그 가족들이 정말 성대하게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우리처럼 땅을 파서 그렇게 관을 넣고 그 위에 봉분을 쌓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정말 석공들을 이용해서 불을 파여 불을 만들어 그 속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달리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자 가족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저 이웃 사람들이 둘둘 거적거리기 말아서 바위를 파서 그 속에 넣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아마도 저 깊은 골짜기에 던져버리든지
대충 흙을 덮어버리든지 그냥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반면에 부자는 음부, 하데스, 영어로는 헤이디스, 지옥에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극심하든지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 찍어 저의 혀에 대어 주옵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말은 마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바로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인 구원론과는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저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신약 백성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지르시고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는 낙원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을 풀어줄 실마리는 다름 아닌 나사로의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나사로, N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옳지 않고 정확하게 발음하면 라사로, L 발음입니다. L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 히브리어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속에는 no help,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나사로는 바로 엘리아사르의 준말로서 엘리, my God,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아자르, 도움이란 뜻, my God is help,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나사로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 앞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도움이 없다는 것과 My God is help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 앞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 no help 속에서 My God is help,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고 전적으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것, 낙원에 들어간 것은 그가 비록 가난하지만 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도움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생전에 정말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줄 때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생전에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인조이 했기 때문에, 야, 너는 잘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대화 속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당시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들이 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미 설명드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된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쪽으로 무엇을 가리킬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계명 중에 제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강령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것을 번역 잘했는데 사실 뭡니까?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에서 빠져버리면 더 이상 성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과 탄식을 외면하며 혼자 즐기고 혼자 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밑바탕에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바로 불신이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한 그 근본 밑바탕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가 거듭난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나사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나사로의 믿음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no help, 그 어떤 도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my God is help,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사로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이 없는 처지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은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또 하나의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나사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주님 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바로 나사로인 것이고, 그 나사로는 모든 성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진정 잘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러운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헐벗고 굶주린 나사로에 대해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는 부자를 향하여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진정 무엇이 잘 사는가? 물질의 유무, 건강의 유무, 형편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을 모시며 그분의 뜻 아래서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가 복된 인생이요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 없지만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헐벗고 굶주린 못 사는 인생이 아닌지,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지요. 누구든지 부름을 쉬는데, 만일 오늘 밤에 이 땅에서의 내일이 없는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부유하고 잘 사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못 사는 형편없는 모습은 아닐지, 자신의 심령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환상과 기적과 이적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사와 이적과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바꿀 수 없고 그것이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내 동생들 믿고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듣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 돌아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냐리라.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는 거지의 이름 나사로는 소개되지만
부자의 이름은 끝끝내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같은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아니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아시지요, 저를 아시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나는 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입니다. 여러분 불법이란 것, 우리가 쓰는 불법이란 단어는 나쁜 짓, 잘못한 짓, 악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성하면, 그것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 속에 뜨거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를 우리는 흔히 미움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오늘도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불법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고 품어주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나사로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땅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도움으로 붙들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전부로 의지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왕성해지는 하나님 그 잘못됨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므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이 이제는 보이고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신음소리가 들려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사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도움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하나님 백성 삶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